이른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험난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여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으며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바라보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멈추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기보다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경제대국, 군사대국 이전에 우리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뜨거운 여름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몽골 선교, 사랑 청소년부 캠프와 이어지는 청년 외국어 예배 및 어린이 음악 그룹 여름 캠프에도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학교 설립과 운영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열심과 헌신으로 학교 건축에 동참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집회 중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서병일 목사님을 통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회중의 말씀을 찌르고 울려서 온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78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러브 몽골리아, 푸르른 몽골 하늘 가운데 울려 퍼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2017년 몽골 단기 선교가 지금 몽골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 2개 교회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영원한 말씀교회와 구원의 빛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단기 선교 사역 가운데 생명력 있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동력이 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힘을 모아 이루어지는 선교를 통해 몽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여름,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시간. 2017 청년부 여름 캠프 킹덤이 8월 14일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사업하는 주식회사 어다리 대표 신유철 집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예배하는 마커스 워십 심종호 간사, 수많은 노숙인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섬기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형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킹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 교회 재직들을 위한 2017년 재직 세미나가 2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는 아픔 가운데 깊고 단단해진 영성으로 삶과 믿음을 성찰하는 가드리 교회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중앙의 재직들과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일꾼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영혼 구원의 계절을 맞이하는 과연 그 교회에 재직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가요? 전도 폭발 훈련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꿈과 희망의 배움터 3030 러닝센터에서 신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030 러닝센터에서는 초등 전문 과정인 3030 말하기 영어, 종합영어, 수학, 논술, 수학경 시반을 운영하며 예비 중등 1학년 과정, 중학영어, 수학 등 중등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오셔서 상담해 보세요. 다가오는 9월 신학기를 맞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앤드류 머레이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건강하세요. 전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오늘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밤에 귀국 예정이신데요, 말씀 사역과 건강 또 안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1부 예배 말씀은 서병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차세대 사역국에서 여름 핫사역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여름 사역 가운데 임하시는 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받은 은혜와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 사역이 아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 보셨는데요, 러브 몽골리아 몽골 단기 선교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는 수요일 날 귀국 예정인데요, 정말 몽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또 행하고 또 안전히 돌아오도록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 여름 캠프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호산나 오케스트라 뮤직 캠프는 내일과 모레 있고요. 또 샤론 합창단 여름 뮤직 캠프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부산에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 합창단은 수용로 교회하고 땅끝 교회에서도 캠프 중에 또 연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사역 캠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화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수원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에서 내일과 저녁에 수원시 음악협회 소속 합창단이 여러 개 있는데 한 22개 팀 760여 명이 출연하는 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내일과 저녁 8시에 야외음악당에 가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특별한 음악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타악기 마림바 타악기 카로스 앙상블 순회 공연이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포우나토홀에서 오는 토요일이에요. 8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더 특별한가? 우리 교회에 호산나 오케스트라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고르다 교수님 또 권기우 아나운서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배사 입고 계시면 필요하신 만큼 티켓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티켓이 없으셔도 오셔도 저희가 티켓이 전 좌석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경기도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행사인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벌써 4차인데요 한여름밤의 힐링이란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김병렬 목사님 강사로 있는데요, 진정한 감동과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모든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1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우리 밝은 얼굴로 축복석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사랑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생명 있음을 즐거운 마음 기쁜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정결한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에 건강하고 복되게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 꿈과 비전을 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평강과 기쁨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교주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일부 말씀의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된 자리이고요.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것이 저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첫 설교라서 제 소개로 설교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이름은 서병일입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제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저를 경일이라고 불렀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병일이라고 이렇게 생소하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게다가 이름에 병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상할 수 있는 좀 입에 담기 좀 곤란한 그런 어려운 별명들이 좀 있고는 했습니다. 권세병자에다가 한일자, 큰 권세를 누리라고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게 참 안 좋은 기억이 되고는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그런 별명들은 좀 없어지고 안 좋은 기억들이 사라져갈 때쯤에 이름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권을 만들어 주시면서 영어 이름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자를 이렇게 영어로 ILL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L자를 2번 쓴 건데요. 이렇게 L을 2번 쓰면 이렇게 써서 멋있다고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눈치를 좀 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ILL이라는 말이 ill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픈, 병든 이런 뜻이에요. 앞에 병도 병인데 ill도 병인 거예요. 야, 이거 참 이런 이름이 있나. 예, 참 그땐 어쩔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권이 만료가 되고 나중에 다시 여권을 만들 때는 어렵게 요 L자 하나를 떼어내고 이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살면서 문제가 계속 이어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름을 먼저 말하고 성을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병일서, 미스터 병일서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발음하지 못해요. 또 심지어 요즘엔 그렇게 여권을 안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 이름을 영어 이름을 병, 일, 서 이렇게 따로따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개념에는 병이 이름이고 일은 이제 middle name이라고 중간 이름이라서 그건 안 부르고 서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병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병서라고만 해줘도 참 좋겠어요. 근데 이 B, 병자를 쓰는 그 B자가 이 영어에서 발음할 때 되게 강하게 발음합니다. 또 해가지고 강하게 발음해요. 그래서 잘 발음하는 사람들은 Hello, Mr. 병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것도 참 듣기가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Hey, 뿅 이렇게요. 뿅스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 참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 의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 이름처럼 이렇게 사연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이 그 단어입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불안한 시대, 또 불의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혼동의 시대,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유다에 있는 악인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지금 이 유다 땅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는데 왜 두고만 보십니까? 두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유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유다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려고 더 악한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 의미들은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구약 성경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딱 오늘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에무나가 실은 많이 쓰여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번역된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나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의 그 좀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나서 그 중간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참 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많이 쓰지 않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이 히브리어를 당시의 세계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70인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이 70인역에서 오늘 본문 이 에무나를 피스테오스라는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피스테오스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에는 없는 그런 새로운 뜻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히브리서의 저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에무나가 아닌 이 헬라어의 피스테오스의 의미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박국서의 한글 번역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원래 원어의 의미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 괜찮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그렇게 번역되도록 의도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선교대회 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또 금요일날 문준경, 뮤지컬 문준경 있었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준경 변호사님의 그 삶 자체가 실은 은혜롭기도 했는데 제게 특별히 은혜가 더 되었던 것은 그 문준경 변호사님이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셨던 김준곤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김준곤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거목이신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워낙에 CCC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은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옛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문 전도사님의 헌신과 사역 때문에 그것이 그 복음이 우리 김중근 목사님에게 흘러가고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은 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이 막 한창일 때 그때 청소년기를 보내고 90년대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 당시에 그런 좀 암울한 사회상을 고민하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무엇일까? 공부하고 무엇이 해답일까? 막 고민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고민했던 괜찮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CCC를 통해서 김중근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이 세상의 희망이 그런 정치나 경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 혼란들, 불의한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기 때문에 이 죄성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 주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신 참된 의인이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멘이 약하시네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쩌면 아내의 강요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아니면 젊은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교회 출석의 습관에 따라서 믿음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은 이 예배 후에 목사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참된 의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많은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4절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무나가 실제로는 진실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각주에 진실함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인은 그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이 있는데 예전의 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The righteous, 의인들이 will live, 살 것이다, by faith,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랑 지금 번역이 같죠. 그런데 최근에 2011년에 개정된 판에서는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The righteous person, 의로운 사람이 will live, 살 것이다, by his faithfulness, 그의 신실함으로, 그의 진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주실 때 이 의미를 담고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번역되게 이중적인 의미를 주셨다는 거죠. 혼란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함, 신실함, 착함, 이런 것들이 서로 의미가 좀 통하는 말들인데요. 실은 이런 단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가장 잘 어울려야 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주교인들은 좀 믿을만해, 좀 착해, 심지어 불교도들도 좀 착해, 근데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잘 착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못됐다, 그 사람들 못했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소리를 종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구원관이 이렇게 한몫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실은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한 이런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것으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믿음,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실은 선한 행위랑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신 이 믿음 에무나가 한편으로는 믿음도 되고 한편으로는 진실함, 착함도 되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바로 믿음의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최근 우리 한국교계 내에서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런 고백적인, 지적인 어떤 이런 믿음과 함께 선한 행위, 진실한 삶을 강조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여러 교계 지도자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지적인 이런 부분들만 강조해서 설교했던, 가르쳤던 그런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회개하신다는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는 조금은 율법주의적이기까지 한 좀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쉐마 교육 같은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만큼 아름답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올 때 그 이름들을 장식하는 이름들 뒤에 장로와 권사, 집사가 붙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있다 하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그리스도인다운가? 나의 삶은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곳저곳 곳곳에 퍼져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아서 그 삶의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불안한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의인은 그 믿음,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에무나의 의미 중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또 이런 의미로 이 에무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좀 유명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리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떠올리면 아마 그거 하실 거예요. 그렇게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하는 그 부분 말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올리고 있을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었다는 그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어요. 제가 봉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이 부분에 이 에무나가 쓰여 있습니다. 손이 내려오는 걸 에무나하게 붙잡아 올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요? 끈질기게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잡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의인은 그 인내와 끈기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진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부가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에무나가 끈기와 인내로 읽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곳이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다에 대한 심판 계획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판에다가 분명하게 새겨라. 이건 변치 않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분명하게 새겨놓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인 것은 이게 속히 이루겠다는 말씀하고 동시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같이 있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지리라. 근데 더딜지라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디더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런 관점에서 의인은 그 애문화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인내와 끈기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아주 아름답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문중경 뮤지컬 말씀드렸는데 실은 그 성기주간 저는 참 은혜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 마지막 날 우리 I am 호프맨이라는 그 영화 같이 많이 보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었는지. 실은 교회에서 영화 본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뭐 그냥 뭐 이렇게 기독교 영화 뭐 이런 영화겠지 했는데 마침 들려오는 소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라 그래갖고 더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탁 앉았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파킨슨씨 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그 모습 때문에 처음부터 온통 이렇게 빠져들어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 가난한 저 캄보디아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 선교사님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파킨슨씨 병이라니. 파킨슨 병은 여러분 아시지만 뇌에 이런 그 세포, 특정 세포가 계속 죽어가면서 손이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게 계속 떨리고 근육이 경직되어 가고 그래서 자세가 점점 비틀어지고 나중엔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지금은 치유 방법을 따로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주님도 무심하시지 왜 선교사님에게 저런 일을 주시나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첩첩산중으로 또다시 찾아온 고난, 교통사고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게 되셨습니다. 실은 목사인 그리고 저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모습하고 자녀의 모습이 그 선교사님의 모습과 그 자녀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마치 내일처럼 속상하고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요.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왜 그렇게 힘든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 속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불평했던 것처럼 그런 불평이 섞인 탄식이, 이렇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스토리들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방을 통해 만난 많은 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자녀나 가족의 이런저런 장애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오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의 죽음을 먼저 보게 된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신마비, 또 반신마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들,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불의해 보이는 일들이 계속 터져나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교회 오랜 시간 헌신 봉사하고 모범적인 신앙을 하셨던 한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천이었고 사고사였기 때문에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목양사역 목사님들이 그 소식 들으시고 일손을 다 놓으시고 다들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이 되신 장로님 유가족들에게 또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많은 일들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런 상황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참고 견디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자꾸만 내려오려고 해도 끝까지 붙들어 올렸던 것처럼 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고 자꾸만 쓰러지려고 할 때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의인인 것입니다. 뉴스로 다들 들으셨겠지만 최근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북한에 대한 이런 위협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괌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괌을 잠시라도 떠나 있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들도 괌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불안함이 얼마나 큰지 예상이 됩니다. 실은 지금 우리 이런 긴장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인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어떤 면에서든지 계속해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우리의 삶은 혼란과 혼동,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영화 같은 데서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이런 세상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혼동의 세상에 필요한 진짜 사람들은 이런 상상 속의 영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의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진실한 삶으로 대변되는 그런 의인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질기게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바로 그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혼동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실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올리기 전에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도 언급하셨는데요. 어제 오후 2시경에 우리 고 윤진학 장로님 61세신데 우리 중앙교회 사무장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셨는데요. 어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소천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되시는 아내 되시는 임민순 집사님, 또 두 자녀 정훈, 효정, 또 모친 되시는 이영건 권사님, 여동생 되시는 윤경옥 권사님 외 유가족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육부 예배,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저희가 이동해서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23호실입니다. 여러분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